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힘을 받고 견디고 버텨서 또 좋은 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인데 요한복음 5장 8절이라고 말한 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내용으로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이 큐티 책에 있는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 이것을 꼭 읽어보시고 함께 개인 큐티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본문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이 병이 오래 지속되어서 죽음에 이를 것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병 들었나이다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병이 들었고 지금 죽을 순간이 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수식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 의미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또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안 둘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4절 말씀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시죠. 살리는데 이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이 예수에게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의미, 이 절의 의미는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생명을 주시는 것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원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4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의미는 본래 사랑했다는 것은 기존의 관계가 좋았다, 돈독했다, 그런 친분 관계를 뜻합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 하면 바로 나사로 쪽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그냥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유하신 게 아니고 그 유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유함입니다. 결국 나중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이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모두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고 또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지금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는데 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의 어떤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유해도 또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나를 불러도 어쨌든 유대로 가야 한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 비유하는 말씀인데 9절에 보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의미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또 다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걸려서 넘어져서 그 영혼에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그 영혼이 죽게 된다. 이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사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죽음을 의미하고 깨우는 것은 살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자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잠자고 있으면 낫죠 하는, 실제적으로 잠을 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이죠.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대로 또 밝힙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렀을 때 당장 가지 않습니다. 또 이틀을 더 예수님 계시는 곳에 그대로 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어서 너희들이 나로 내가 하나님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불렀을 때 가면 아파트로 누워갖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 그냥 그 병을 고쳐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살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를 믿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전히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함께 할 수 없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저희들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의 죽음인 줄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핵심적인 구절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병을 통해서 나타나고, 2차적으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이 나사로의 병이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임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중에 살리는 역사가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살리겠다는 의미를 계속 두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이미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고 그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함께 입는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속 모릅니다. 동문서답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정말 우리가 동문서답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눈앞에 어려운 상황, 또 현재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또 앞으로 내가 직장을 어떻게 구할지 잃을지의 불안한 상황,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를 향해서 했다. 그렇다면 너의 삶도 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지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면 오늘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고요. 또 그것을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제 병들었다가 이제 죽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렸다는 게 이게 죽은 사람을 살렸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적뿐만이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것이고, 또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은 부활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꼭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또 그 영혼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려운 상황은 능히 극복할 것이며, 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영혼 구원하려는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시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묵묵히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나를 통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 상황보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여러분 평안이 올 것이고, 또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앞날은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